우리 함께 읽으신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회개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학문에서 한 분야를 전공했다고 해서 그 분야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소위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저희도 신구약의 성경의 모든 구절과 단어들 하나하나 즉석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수학자라면 수학에 대해서, 목자라면 이 신학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다면 남이 볼 때에 명색이 기독교 신자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선 잘 알고 있겠지라고 하는 이 짐작되어지는 부분,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알겠지, 혹은 우리 안에서 기독교 신자들끼리 안에서도 우리가 신자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라고 생각되는 것들 중에 그렇지 못한 것들,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성도로서 알아야 될 그것들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 그 중에서도 놀랍게도 회개와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주제는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귀에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도 잘 알고 있고 실생활 속에서 용어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의외로 이 믿음과 축복이라는 말의 올바른 의미에 대해서는 신자들조차, 이 성도들조차 혹은 잘 알아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의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물론 이 말씀은 호세아서 전체 내용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만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14장에 기록된 내용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누가 정말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제대로 깨닫고 정확하게 알겠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적인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중에서도, 그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회개와 축복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평소에 우리가 자주 듣고 말하기는 하지만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 참된 신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사실상 그러지 못한 이 회개와 축복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먼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임을 알고 또한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고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는요, 우리 같은 성도들은 물론이고 불신자까지도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그 단어적인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회개가 아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참된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데, 먼저 죄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입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당신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 호세아서 마지막 장까지 무르짖어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 꼭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불의로 인하여서 엎드러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쉽게 말해서 죄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네 죄로 인하여서 네가 엎드려졌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은요, 당시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런 난관과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은 오직 그들의 죄에 있다는 사실을 올바로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얼마 전까지 해도 여로보암 2세 이때 이 통치하에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급속히 엎드려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 여로보암 이후의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때를 잘못하고 나서도 아니고 오로지 그들이 저지른 죄들, 우상숭배, 음란함,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것 같은 죄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하고자 한다면 잘 들어라. 그 무엇보다 너희는 먼저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죄의 고백이 회개의 필수적인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회개에 대한 내용은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자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개란 사람 쪽에서 그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어떤 행위로서 자기의 죄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에 앞서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 자체에 회개의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라고 함은 회개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 고백할 것이 또 제시되어 있죠. 자신의 모든 불의를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고백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제사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비록 빈손이지만 진정 애통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하는 것. 참된 회복은, 참된 회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뒤를 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바로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면서 죄의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바라는 것은 회개하고 있는 사람의 선한 공로나 행위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 이 선한 것 뒤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수송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대신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 앞에 바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 심령을 그대로 밖으로 고백하는 입술, 이것이 수송아지보다 더 귀한 회개의 제물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세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죄의 용서함 받은 은혜에 감동돼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던 길, 죄를 향해서 가는 나의 길을 틀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회개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만을 기억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 번째, 두 번째 스텝을 건너뛰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만 이렇게 뒤로 돌아오면 되지, 내 액션만, 내 삶만 돌아오면 되지라고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형식적인 모습, 제사만 드려지는 모습, 마음 없이 예배만 드리는 모습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부터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그때 우리가 평상적으로 말하는 이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발견돼서 그것이 정말 잘못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틀어서 다시 주님 앞에 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의 용서, 이 회개라는 영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오게 되는데 이 방향을 돌이켜서 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죄를 짓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액션이 있길 원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에 대한 완벽한 액션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이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를 향해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참으로 회개한 자들이 자기네들의 지은 대표적인 세 가지 죄를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대표적으로 찝어주신 거예요. 즉 그들은 불신, 이방 민족인 아수르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마병과 같은 이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또 자기가 만든 어떤 작은 우상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의존했던 것, 그것들을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회심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3절 말미에 있는 이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의 끝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있냐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 고아는요 도움이나 사랑을 베풀어줄 부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고아와 같은 상태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당시 긍휼을 그야말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은 그냥 멸절돼서 없어져야 될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그리고 돌아와야 함을 각 시대마다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무 곳 의지할 곳 없던 고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자비로운 새 부모가 불쑥 나와서 그를 도와준다면 고아로서에게는 그보다 더 고마운 점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죄 용서받은 이스라엘의 기분이 마치 그와 같았을 거예요. 바로 긍휼의 감격에 넘쳐서 이스라엘은 지난날 저질렀던 모든 죄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굳게 결심하게 된다는 거죠. 즉,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의 쪽에 변화가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 회개의 참된 마지막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회개에 관한 이런 일을 깨닫고 알겠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회개는 과연 맞는 것이냐. 너에게는 그것을 깨달을 만한, 회개를 깨달을 만한 올바른 지혜와 총명함이 너에게 있느냐. 여러분, 신자들 중에서도요 적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 편에서의 변화가 어떤 내 액션에 먼저 있음이 회개의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무슨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그 재물로 죄의 값을 치르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회개는 마치 회개를 아는 것과 같지만 사실은 전혀 회개라는 관련이 없는 액션들이라는 거죠.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바로 자신의 죄에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첫 단계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무슨 운수 탓으로, 조상 탓으로, 정부 탓으로,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증상들 아닙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가 물질적이든지 영적이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직장의 문제이든지 개인과 관계 속의 문제이든지 사회의 문제인 간에 그 모든 원인은 나 자신의 불의함, 이 죄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로부터, 그 엎드러짐으로부터 다시 회복하고 소생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에 이어 다음 단계는 바로 그 자각을 가지고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죄된 상태구나라는 이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사울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자책과 후회만 할 줄 알았지 하나님 앞에 자복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죄에 완전 엎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최대한 선한 바는 어떤 재물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애통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진실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만족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어떤 것을 가진다고 하셔서 만족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원하는 건 우리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이 담긴 그 진실한 고백. 사람의 상식으로는요, 사실 이런 회개의 모습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죄 사함 받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것도 없이, 아무런 행동도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마치 그냥 입술로 한번 띡 고백했는데 그것으로 용서받는 것은 마치 염치 없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숫송아지를 대신하는 것처럼 완벽한 회개를 선한 바라고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다 용서해 주시는 신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그 여인을 변호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신 다음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너도 죄짓지 말아라. 그 선언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계시는구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여인은요, 그냥 그 많은 남정네들에게 끌려와서, 사정없이 끌려와서 반나체로 시장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속을 보셨겠죠. 그 여인의 속에 있는 내가 죄인이지,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이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갈 때 다시는 너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그 여인이 죄를 지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있는 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충분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회개에 대한 이런 이해와 더불어 오늘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이 축복의 근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축복의 근원이 됨을 알아야 됩니다. 축복, 여러분 이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누구나 다 아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4절 이하의 본문은요, 앞서 나타난 것처럼 진정으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내려질 축복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세 단계로 나타나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여러분 함께 4절을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축복은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나 다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해주시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에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내가 그들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완전 바뀐, 호세아서 앞장에 계속 보십시오. 너희는 멸망할 거다, 고통당할 거다, 힘들 거다라고 말하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회복시키는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축복의 진정한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태도가 완전 달라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축복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라고 하시는, 여기서 패역은 등을 돌리고 떠난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치다라는 이 말은 옛날의 상태로 회복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을 원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된 약속, 바로 축복이었다는 거죠.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거이 사랑해 주시는 것과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축복의 두 번째 의미는 날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에서 7절을 보았을 때 한눈에 딱 알 수 있듯이, 여기서는 선지자의 축복이 여러 식물에 비유돼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합과 같이 피겠고라는 말은요, 한 뿌리에서 한 50개의 가지가 뻗어나오기도 한다는 이 백합과의 왕성한 번식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은 성전의 기둥으로 많이 사용되는 백향목의 뿌리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튼튼한 기반과 같이 너희가 튼튼하게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즉 회개한 성도에게 이 백합화처럼 번성하면서 동시에 견고함 없이 흔들림 없이 축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가지가 퍼지며 그 전체의 아름다움이 돋보이고 동시에 그 향기까지 주변에 풍기며 그 열매가 풍족함까지 누리는, 여러분 듣기만 해도 마음이 막 풍족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식물들을 비유하면 축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헌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도가 누리는 모든 일반적인 축복들을 총망라해서 표현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이 본문에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 요점은요, 과연 무엇이 이런 각종 식물들이 자라고 번성케 하고 있는가, 누가 이것을 번성케 해주는가 라는 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5절에는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슬은 어떤 것입니까? 한 번에 큰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식물들에게 수분을 공급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슬은요, 이 이슬은 팔레스타인과 같이 건조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비보다 더 요긴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슬 때문에 백합화도 피고 백향목도 자랄 수 있는 것이며 꽃과 열매의 풍성함이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개한 성도에게 내려주시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 생이 영이 되는데 꼭 필요한 만큼 내려주시는 이 이슬과 같은 은혜, 이야말로 실로 귀중한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비나 어떤 소낙비처럼 큰 복을 왕창 내려주실 때도 있지만, 이와 같이 이슬처럼 매일 일용한 것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축복을 체험하게 되면 그 성도는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욱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날마다 맛보게 되는 이 달콤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된 성도는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즉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게 다른 신은 사랑의 대상, 고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재차 천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고백의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듣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겠어요?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라고 바로 즉시 화답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스스로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나는 빛이다, 말씀이다, 포도나무다, 가지,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그것 중에 이 포도나무가 있어요. 이처럼 고소하고 달콤한 열매를 공급해주는 이 나물들은 둘 다, 이 잣나무나 포도나무는 둘 다 대표적인 축복의 상징이 되는 나무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 회복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사람 쪽에서는 더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실로 어떤 부부 사이에 깨가 쏟아지듯이 고소하고 꿀처럼 어떤 달콤한 이 부부의 생활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것이 축복된 삶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니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요, 꼭 비나 소나기 같이 왕창 내려온 것만이 축복인 줄 아는 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지난번에 제가 이 호세아서 13장을 얘기할 때 내게 온 고난, 어떤 어려움, 그리고 시련, 그런 것들만이 내게 어떤 시험이 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풍족할 때도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입혀져야만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축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진짜 이러한 축복이 무엇이는지 바로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을 다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시작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저 아무나 받지 못했던 것, 쉽게 얻을 수 없는 것, 무슨 운수대통이라 부를 만한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가치인 것을, 무지한 가치였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것, 항상 평범하게 접할 수 있는 것,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 아니 자동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 이슬과 같이 역사하심으로써 누리게 되는 가장 귀하고도 풍성한 축복이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우리 가정에 돈이 굴러들어오고 직장에 어떤 진급을 하고 부모님과 형제 간에 어떻게 금이 가면서 소위 콩가루 집안이 되었다고 해도 그 가족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으며 누가 집안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을 받아겠다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있으면
누가 그 가정을 보면서 복된 집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부나 부자나 친구 사이에도 먼저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을 주는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세상적으로 볼 때도 저 사람 행복한 사람, 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 관계, 그것을 회복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일반 은총 가운데서 행복을 만끽하고 그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줄 아는, 여기에 진짜 성도만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심을 매사 느끼고 또한 나 자신 역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증거함으로써 인생에 주어지는 진짜 축복을 평생토록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하반절의 말씀, 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 바로 이런 회개와 축복에 관한 진리는 아무나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라야만 도를 행할 수 있고, 반면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죄인은 오히려 이 도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똑같은 이 여호와의 도이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과 이것이 적용된 삶, 이 길은 실로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돼요.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죄인은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선한 바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교만하는 자입니다. 의인은 탕자와 같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양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여전히 자기에게 건강과 부와 명예와 복을 자기의 소원대로 내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멸시하고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회개를 알고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회개와 축복, 우리가 바른 회개를 알고 행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 그것 대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뜨겁게 체험하는 자,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하고 동행함으로써 그 자상하신, 그 따뜻하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의 구석구석 맛봄으로써요,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누리며 사는 자, 이처럼 오묘하고도 은혜로운 도를 깨달아 알고 또한 행하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강건하고 풍성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낙심하며 그 세상 가운데 지면서 어눌한 삶을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지지 않고 이긴다는 삶을 산다고 해서 늘 풍족하고 넘쳐나는 삶만은 살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회개와 축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다면 오늘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고백되는 그 회개와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에 누려지는 많은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잘못했던 우리의 신앙적인 그 정의들 이 시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 올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삶의 진정한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눈이 없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들 우리가 기대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